죄로 물든 내 모습, 죄로 물든 내 모습,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하심으로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믿으십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아멘.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그가 주인 되셨네. 그가 주인 되셨네.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버스킹 예배자 강한별입니다. 오늘 주제 키워드는 거듭남인데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거듭났다라는 고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들이 우리 존재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은혜인데요. 거듭남, 주를 믿는 자들의 특권인 것 같습니다. 거듭나서 죽고 난 이후의 삶으로 어떠한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부터 거듭난 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거듭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하셨는데요.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자의 삶, 우리 각자에게 부르신 모든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며 그 열매를 맺는 거듭난 자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거듭남이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함께 들을 텐데, 오늘 메시지 가운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주님께, 우리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메시지 스탠딩 말씀 앞에 8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상황을 이기는 건 마음가짐이 아니라 믿음가짐이에요. 믿음을 어떻게 갖느냐. 호텔에서 뭐 매트리스 청소해 주시고 이불 정리해 주시는 하우스키핑 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이 1시간 동안에 300칼로리를 소모하는데 이거는 테니스 1시간 뛰는 거랑 비슷하대요. 그럼 운동에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일반 사무직하고 똑같대요. 그래서 이 호텔에서 포스터를 붙였습니다. 이불 정리하는데 몇 칼로리, 화장실 청소하는 데는 몇 칼로리, 이렇게 한 달을 했거든요. 이분들의 체중이 줄고 체지방량이 줄고 근육량이 높아졌대요. 운동하는 효과가 난 거예요. 이 노동이 아니라 운동이다라는 믿음을 바꿔줬더니 이런 효과가 일어난 거예요. 이 노동에 대한 믿음 하나 바꾸는 것도 이렇게 좋은 효과가 나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깊어지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 어려움들을 다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더 깊어지고 믿음이 더 성장하고 믿음이 더 변화되게 되면 이길 수 있고 버틸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믿음을 바꾸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어떤 상황도 우리가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3편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제가 천만인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너에게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널 버렸다라고 계속 비난하고 있었어요. 거기에는 누가 있었냐면 다윗의 아들도 끼어 있었어요. 아버지의 왕위를 뺏으려고 아버지를 공격하고 있었어요. 정말 스트레스의 최상급이죠. 천만인이 날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천만인이 진쳐서 날 애워싸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 나의 방패라고 그 상황을 바라봤거든요. 그의 현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공격하고 있다, 비난하고 있다, 그의 자리를 뺏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게 현상이었는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천만인을 바라본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니까 두려워하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을 극복하게 됩니다. 왕위를 결국에는 지키게 됐어요. 하나님은 내 삶의 현실을 바라보실까요? 그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해석을 바라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해석을 바라보세요. 우리가 힘든 일이 있잖아요. 그래, 너 지금 힘들구나,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현실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바라보고 계세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탐꾼을 보내서 40일 동안 정탐합니다. 현상은 하나였어요. 가나안은 비옥하다, 그리고 가나안은 강하다. 두 가지 해석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강해도 하나님이 더 강해, 그냥 들어가자, 할 수 있어 였어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가나안 너무나 강해, 우린 못 이겨,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서 여기까지 끌고 오셔서 결국에는 죽게 하시려고 하신 거야.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이 현상을 보셨을까요? 해석을 보셨을까요? 하나님이 해석을 바라보셨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해석을 보시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나머지 해석을 보시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해석을 보시는 분이에요. 믿음으로 해석했더니 은혜로 갚아주셨어요. 우리는 지금 내 삶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요? 주저앉아 있고 좌절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할 수 없을 것 같은 내 앞에 가나안과 같은 이 상황 속에서 나는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현실적인 문제로 여러분 힘들 때 그게 현실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현실이 아닙니다. 삶은 현실이 아니라 해석하는 거예요.
그 해석이 내 진짜 현실이에요. 어려움을 만났다, 이게 좌절로 해석되면 좌절이 내 현실인 거예요. 어려움을 만났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로도 날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해석하면 그 해석대로 되는 거예요. 그 해석이 내 현실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봐야만 합니다. 해석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은혜와 믿음으로 해석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에 보내셨어. 하나님이 나를 이 학교에 보내셨어.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보내셨어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그곳으로 보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와 같이 가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혼자 보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고난의 자리에, 아픔의 자리에, 슬픔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로워, 난 혼자야. 근데 하나님은 보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같이 왔다는 거예요. 같이 가서 이기게 하시고 도우시고 말씀을 주시려고 같이 가셨다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을 보내신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 같이 가셨어요. 돌멩이를 던지죠. 다윗의 손에서 떠난 돌멩이는 이제 누구 손에 맡겨진 거예요? 같이 가신 하나님 손에 맡겨진 거죠. 골리앗이 쓰러지는 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폭풍 속의 제자들을 보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같이 가셨잖아요. 그리고 폭풍을 이기게 하십니다. 폭풍을 극복하게 하셨어요. 우린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또 착각하는 게 있어요. 이게 끝이다, 이게 한계야 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회당장이 야이로가 자기 딸이 아파가지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주러 집으로 가십니다. 집으로 가시는 길에 그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고쳐주러 가시는 길이잖아요. 그러면 죽었으니까 안 가야 되잖아요. 근데 끝까지 가셨어요. 그리고 죽어 있는 아이에게 자고 있다,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일어납니다. 모두가 죽었으니까 끝났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는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다시 살아나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계획의 과정이었어요. 이스라엘의 광야는 끝이 아니었어요.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이었죠. 혈루증 여인의 12년 동안의 그 아픈 그 병은 결론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과정이었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었나요? 그게 끝인 줄 알고 모두가 도망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요,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이게 끝이야, 이게 예수님의 한계야.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죠. 부활하심과 우리의 구원하심의 과정이었어요.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게 한계야, 이게 내 끝이지, 내 소망은 끝났어, 상황은 이게 다야,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무너진 소망을 보시고 말씀하세요. 소망이 무너진 게 아니다, 자고 있다. 일어나라 소망아, 무너진 상황아 일어나라. 그 상황은 끝이 아니야.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고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리고 내가 나의 계획이 얼마나 완전한지를 알게 하는 과정이야.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현실을 그렇게 바라봐야 돼요. 우리 현실을 난 혼자가 아니다, 이건 끝이 아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요, 굉장히 모호해요. 하나님 나라를 표현하는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것부터가 모호한데 이미 왔고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라고 말해요. 모호하잖아요. 굉장히 모호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살아가면요, 이 상황은 분명히 고난의 자리예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아파요. 바뀔 것 같지 않아요. 이게 분명해요. 그런데 이게 고난의 자리인지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이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인지 모호해져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사자굴이 사자굴인지 하나님의 나라인지 모호해졌어요. 분명히 사자굴이었거든요. 사자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됐어요. 분명한 하나님 나라가 됐어요.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그게 불구덩인지 하나님 나라인지 모호해졌어요. 불이 여전히 활활 타오르고 있어요. 분명했어요. 문제는 분명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그들을 타지 않게 도와주셨어요. 요나가 바다에 빠집니다. 이게 바다인지 하늘인지 모호해졌어요.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보내주셔서 그를 구원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과정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현실을 해석하면 이게 분명히 하나님 어려움인데, 고난의 자리인데 하나님 나라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인지 모호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이 모호함을 경험하기 위해서 분명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우리가 힘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의 학교, 직장, 집, 관계에서 왜 우리가 힘든지 아세요? 학교가 너무 학교라서 그래요. 직장이 너무 직장이기만 해서 그래요. 거기까지 하나님이랑 같이 와서, 같이 오신 하나님을 내가 고백해서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고 있다라고 믿음으로 믿어서 그곳을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학교만이라서 그래요. 너무 직장이라서 그래요. 너무 고난의 자리이기만 해서 그래요. 내 일 내가 하고 있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내 삶 내가 살고 있지만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라고 해석해서 그 자리가 직장인지, 분명히 나는 일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가 직장인지,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인지, 이게 고난의 자리인지 하나님의 나라인지, 이게 광야인지 하나님의 나라인지 모호해지는 분명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내 삶이 잘 안 된 것 같고, 낙오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좀 느린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넌 낙오자가 아니야. 넌 실패하지 않았어. 네 삶을 잘못된 게 아니야. 넌 나의 자녀야. 내가 사랑하고 너를 통해서 내 일을 이룰 거고, 너를 위해서 내가 죽기까지 한 너는 귀한 존재야 라고 해석하고 계세요. 우리의 삶을 현상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은혜로 해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셨어요. 죄의식과 왜곡된 자의식 때문에 억눌리고 외로워하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제대로 해석하라고, 난 이렇게 너를 바라보고 있어, 그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어요. 나와 같은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 네 삶은 잘못된 게 아니야. 너는 실패한 게 아니야. 넌 혼자가 아니야. 이건 끝이 아니야. 내 계획이 남아있어. 네 삶은 하나님의 나라야. 알려주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삶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야만 합니다. 현실적인 문제로 여러분 힘드실 때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건 현실이 아니야. 현실은 따로 있어요. 내가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 현실은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현실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난 여기에 보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같이 오셨다,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 나라다 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날 도우시고 있고,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자녀로 더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이루는 과정이 될 거야. 잘못된 게 아니야. 느린 게 아니야.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완전한 때가 이루어지는 과정이야. 그렇게 믿으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라는 건 길을 내셨다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내시고 이집트를 탈출하게 하신 거예요. 하라는 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넘어졌다는 건 쓰러지라는 게 아니라 엎드리라는 겁니다. 상처가 있다는 건 아파하라는 게 아니라 그 상처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느리다는 건 낙오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가자는 거예요. 약하다는 건 아파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대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현실을 해석할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현실은 없어요. 현상은 없습니다. 믿음으로, 은혜로 해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려움을 만났다면
그게 좌절로 해석된다면 그게 좌절이 될 것이고, 은혜로 해석한다면 그 어려움도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믿음과 은혜로 해석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 나라로, 분명한 하나님 나라로 해석하시는, 그래서 그 분명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거듭남. 여러분, 거듭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나타나야 할 중요한 태도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두려움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거듭난 생명은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더 이상 두려움이 전제로 깔려 있어서 심판받을까 혹은 저주를 받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나아가지 않게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땅에서 살은 내 삶을 성적표 삼아서 사후에 하나님이 그 성적표를 보시고 날 천국에도 보내시고 지옥에도 보내실 수 있을 거란 생각, 즉 평가자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을 분명히 거듭났다고 이야기하고 새 생명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는데도 여전히 그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이 말은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이젠 더 이상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겁이 나지 않는다, 난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어떤 상황 앞에 섰을 때 겁이 안 나시던가요? 아니, 저는 높은 데만 올라가도 겁이 나더라고요. 아니, 주님을 사랑하면 그런 데서 고소공포증도 사라져야 하고 그런 상황에서 느끼는 긴장도 사라져야 합니까? 이 자리에 서는 것도 지금 손발이 오돌오돌 떨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온전한 사랑을 지금 못 누리고 있는 걸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말은 겁을 내지 않는다, 용기가 막 솟아오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 두려움이라는 정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끔 부모님에게는 매를 맞을 때나 이럴 때 겁이 나고 무섭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마하고 나의 관계가 끊어질 것이라는 두려움을 갖지는 않잖아요. 내가 엄마한테 신경질 부리고 짜증은 부렸긴 했지만 그렇다고 엄마하고 관계가, 아무리 엄마가 너 내 자식 아니야 나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말 듣고 진짜 나가면 더 맞는 거예요. 그 말은 나가란 말이 아니잖아요. 말 좀 들어 제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 마음을 읽어야지 그 워딩만 읽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 안에 희한하게 거듭났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새 생명을 받았다고 말을 하는데 이 땅에서의 삶이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복음으로 오셔서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 기쁜 소식으로 오실 때 천사가 알리는데 뭐라 그러냐면 모든 민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래요.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을 보면서 우린 거듭난 생명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약에 말씀대로라면 모든 민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니까 공생의 사역의 중심이 불특정 모든 민족들에게 동시다발적으로 공평하게 주어져야 맞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요, 대부분의 유대인들과 함께 하셨어요. 대부분의 시간을 유대인들과 함께 논쟁하기도 하고 또 유대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이렇게 지내시는 데다 공생애를 다 사용하셨단 말이죠. 모든 민족에게 미칠 큰 기쁨이 소식이 되시려고 하셨다면 모든 민족들을 한 번이라도 만나 보셔야 되는데 거의 안 만나시고, 이방 민족은 거의 안 만나시고 유대인들하고 보통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죠. 상종을 유대인들하고만 하셨어요.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시당초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삼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을 통하여 나타내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한 민족에다가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을 그들의 사회 규범으로 정하게 살게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기준도 없으니까 원하는 대로 정욕대로 막 살게 되어져 가지고 창세기 6장에는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이들을 지은 것을 한탄하사, 기준도 없이 정확하게 원함대로 갔더니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돌아서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삼으셔서 그들에게 공의의 기준을 제시하시고
옳은 길이 무엇인지를 그들을 통해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보여주려고 하셨는데, 문제는 유대인이 하나님을 너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 하나님이 주고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질 못하고 너무 왜곡된 생각을 갖고 있어서 덩달아 이방 민족이 유대인을 통해 하나님을 접하면 하나님을 똑같이 오해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놓여지게 된 거죠. 그래서 유대인 안에 있었던, 자리 잡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오해와 잘못된 태도들을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내내 교정해 주셨어요. 어떤 것을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예수님이 무엇을 유대인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냐?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셨어요. 예수님은 너무나도 철저하게 인간이셨어요. 오죽했으면 뭔가 좀 특별하거나 뭔가 좀 멋있거나 아니면 좀 사람 같지 않다거나 갑자기 뭐 이렇게 좀 반투명 혹은 너무 인간 같지 않게 잘생겼다거나 이래야 되는데 너무 사람인 거예요. 정말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게 없다 그랬거든요. 정말 너무 평범한 사람, 출신지도 너무 평범해요. 그러니까 너무 사람이니까 나중에 그 오실길을 예비하던 세례 요한도 아니 맞아요? 그거 오시기로 하신 분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물어볼 정도로 너무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인간인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한 인간으로서 육체를 입고 사셨는데 유대인들한테 뭘 보여주고 싶으셨냐?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내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 전혀 두려움이 없는 철저하게 아들로서 살아가는 삶을 유대인에게 보여주셨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이 이걸 못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은 했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여전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율법을 어떻게 잘 지키고 못 지키고 의해서 구원받을 수도 받지 않을 수도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두려움이요. 그래서 자신들을 막 갈고 닦으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눈에 들어야 했어요. 그래서 주어진 율법을 하나부터 열까지 철저하게 지켜가면서 그냥 막 자기를 학대하고 가학적으로 그렇게 해나가면서 하나님의 눈에 들려고, 만약 여기서 눈 밖에 나면 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철저하게 자기를 갈고 닦았어요. 이런 정서를 가지고 있으니까 유대인들 안에 어떤 마음이 생기게 되어졌느냐? 하나님을 독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노력했으니까 노력한 나를 봐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걸어 보이신 행보를 보면은 그렇게 노력하고 애쓴 유대인들에게가 아니라 기준도 없이 뭣도 없었던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기회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걸 못 받아들이겠는 거죠. 아니, 나는 이렇게 노력을 하고 나를 이렇게 가학적으로 갈고 닦으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려고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갈고 닦았는데 그래도 나는 긴가민가 한데 지금 이방인들은 뭐 기준도 없이 살았는데 단번에 구원받는다고? 그냥 그들도 받을 수 있는 은혜라고 열이 받는 거죠. 짜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정서가 이해가 가요. 사실 이방인들에게 그런 은혜의 기회를 빼앗기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이렇게 노력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나를 갈고 닦았으니까 우리만 구원받아야 돼. 너네는 그렇게 살지도 않았으면서 너네가 구원받는다고? 절대 안 돼. 이런 정서가 깔려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눈에는 예수님도 눈에 가시였어요. 왜냐? 예수님은 율법을 하나부터 열까지 철저하게 지키시는 것 같지가 않았거든요. 안식일날 막 속 마른 여자 고쳐주고 율법을 갖다가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시는 분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막 시비 걸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논쟁하고 일부러 와서 떠봤어요. 근데 그들이 보기에 너무 사람인데 또 한편 보는데 그냥 진짜 아무런 그냥 사람 너무 평범한 사람이어서 상대할 가치도 없게 느껴졌으면 와서 논쟁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근데 또 뭔가 있어 보여. 뭔가 있어 보니까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와서 계속 시비 걸잖아요. 행음하다 잡힌 여자 데리고 와가지고 모세의 율법을 근거로 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된다. 어떻게 하시겠냐? 시비 걸려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그냥 되게 돌로 쳐야 된다. 뭐 논쟁을 하려거나 뭐 이런 의미를 설명해 주려고 안 하셨어요. 그냥 보고 있다가 죄 없는 자가 던져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애들이 오 이러면서 갔어요. 그리고 다른 것도 데리고 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또 이러기로 다 얘기하면 또 오 이러면서 또 가요. 이걸 계속 시비를 걸어요.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게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눈에 가시처럼 정말 인정할 수 없었던 건 뭐였냐면 예수님이 너무 철저하게 인간인데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전혀 두려움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아빠라 그러는 거예요. 난 육체를 입고 있어서 나중에 이 사후에
내 삶을 성적표 삼아 하나님 앞에 평가받아서 어떻게 될지 몰라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너무 자유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사랑 안에 있다는 게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꼭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그 공생의 사역 기간 내내 유대인들 앞에 이렇게 얼찐얼찐 계속 거리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도 충분히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걸 유대인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 삶을 성적표 삼아 가는 게 아니라 거듭난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은 이 땅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처럼 육체를 입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을 받는 자녀로 살아가는 게 가능해. 이걸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도 그런 정서가 남아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느꼈던 정서처럼. 그러니까 내 삶 하나 갈고 닦는데 에너지가 급급한 거죠. 나 하나 감당하기도 벅차. 그러니까 율법의 제1된 계명인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계명을 이행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남을 신경 쓸 여력이 없어요. 지금 내 삶을 평가받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무슨 평가를 받을지 모르겠으니까 나도 만족하지가 않은 내가 나를 봤을 때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혹시나 내가 성적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면 성적표를 보시던 하나님이 너 가 이래가지고 그냥 지옥에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정서와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살면서는 한 번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흔히 부모님에게 부모님과 사이가 좋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그 부모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편안하죠. 밖에서는 바짝 긴장하고 그 사람들 뭐라고 할까, 막 사람들에게 욕먹진 않을까,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를 평가할까, 이런 거에 두려워하고 있다가도 집으로 가면 그냥 바지 막 끄르고 막 그냥 옷 막 풀어 헤치고 막 벅벅 긁고, 이게 가능한 이유가 너무 편안해서잖아요. 집이 편안해서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아들 생명과 자녀의 생명을 받았다면 하나님 관계 안에서 이 편안함이 있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 안에 편안함이 있으시냐고요. 아직도 두려워서 나 이러다가 나 천국 못 들어가면 어떡하지? 나 이러다가 하나님 나 내치시면 어떡하지? 내 꼬라지를 보고 내 상태를 보고 야, 닌 어울리지 않는다 하고 쫓아내시면 어떡하지? 나 끝까지 믿음 못 지켜서 하나님 앞에 그 앞에 서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 때문에 한평생을 뭔가 나를 갈고 닦긴 하는데 만족스럽지 않은 마음으로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는 한 번도 하나님과의 자녀의 관계,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나는 그분의 자녀로서 누리는 그 편안함을 한 번도 누려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실패감이 따블이에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도 벅차거든요. 그런데 신앙의 영역에서도, 그러면 세상에서도 잘 안 되면 믿음이라도 좋든지, 근데 믿음에서도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감이 따블로 다가와요. 더한 자괴감이 찾아 들어오는 거죠. 밖에서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고 믿음 안에서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 이 두려움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더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다니시면서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그냥 육체를 입고 계셨는데 하늘로부터 세례를 받으시면서 물 밖으로 딱 나오시는데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냥 어떤 걸 했느냐, 무엇을 이루었느냐, 얼마나 잘 살았느냐, 얼마나 도덕적이었느냐가 아니라 그냥 내 아들인 것이, 내 자녀인 것이,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너무 큰 기쁨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눈은 그런 마음으로 보고 계시는데 유대인들은 잔뜩 하나님을 오해해가지고 하나님 무서운 심판자, 평가자. 근데 여러분, 심판자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그 역할을 끝내셨어요. 심판자로서 죄에 대하여 심판하셔야 되는 그 심판을 우리에게 쏟아내신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받아내신 이 심판을 끝내시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셨던 건 그 죄에 대하여 끝내시고 아들 삼고 자녀 삼고 싶으시고 그들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린 여전히 하나님을 평가자로 보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심판자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하고 다가가려고 하는데 막 경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가오면 잠깐만, 제가 뭘 잘못했나요? 왜 저를 부르셨죠? 아버지가 부르는 걸 두려워하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과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아들이신 예수님이 보이신 그 관계 안에서의 평안함을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자, 이 관계에는 두려움이 없어. 너가 자녀된 생명이 되어지잖아.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기로 결정하잖아. 하나님과 너 사이의 관계는 이제 막힘이 없어.
평가받는 게 아니야. 때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올바르지 않은 길로 가려고 할 때는 질책을 하기도 하지, 매를 들기도 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관계가 끊어질 수가 없다고. 그래서 포기할 수 없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구약 역사 내내 담겨 있어요. 심판을 하시려고 갖다 너 그냥 확 나가, 집 나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마치 어머니들이 자녀에게 하는 훈육처럼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뒤에 가면 그래도 내가 너를 되찾아올 거야. 어찌 어미가 젖먹이 아이를 버리겠느냐, 이러면서 그 애틋한 마음을 이스라엘에게 표현하셨어요. 그 관계는 깨어지지 않아요.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가 없다. 잘했냐 못했냐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는 일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그 관계가 끊어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내가 내 자격으로 이제 너희를 살게 할 텐데, 예수 생명이 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할 텐데, 이 생명을 받은 사람은 그런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어.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 그냥 마음껏 나아가도 돼. 잘 보이려고, 반듯해 보이려고, 도덕적인 거 보이려고, 좋은 성적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긴장하며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터덜터덜 가가지고, 하나님 나 오늘 굉장히 힘들었네요. 나 오늘 많이 속상했네요. 나 오늘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싶었는데 그게 잘 안 됐네요. 하나님 앞에 진짜 오늘 정직하고 싶었는데 그게 잘 안 됐네요. 그렇다고 포기할 건 아니지만 나 그냥 오늘 속상해서 주님 앞에 왔어요. 늘 좋은 모습만, 늘 괜찮은 모습만,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좋은 평가를 받을 거라고 생각했었던 그 관계가 아니야. 너가 잘했기 때문에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 삼고 자녀 삼지 않고 결정되어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는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알고 부르셨어요. 무능한 거 알고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걸 증명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애를 써도 무능하다는 건 주님이 아세요. 제가 드리는 말씀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살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살자는 말이 아닙니다. 그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죄의 종이었을 때 느끼던 그 불안한 증상들이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내내 깔려 있어서 남을 사랑하는 것조차 하기가 벅찬, 나 하나 감당하기도 벅찬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삶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거듭난 생명, 즉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자격과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육체를 입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전혀 두려움이 없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기로, 그리고 그 은혜를 받기로 결정이 되잖아요. 그럼 그제서야 난 이미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전혀 두려움이 없어. 그 삶을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평안함, 그 안식. 야, 하나님과의 관계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안에 전혀 두려움이 없어. 이 편안하고 안전한 관계 안에 초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사랑과 그 안정감 안에서 이방인들을 초청할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마르지 않는 사랑, 주님과의 관계에 전혀 두려움이 없는, 불안함이 없는 그 평안함이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 가능해요. 거듭난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두려움이 없고 그 안에서 누리는 평안함 때문에 내가 굳이 나를 붙들고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막 갈고 닦고 불안해할 필요 없이 이 사랑, 받은 사랑을 그냥 갖다 퍼다 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한히 공급되어지는 사랑이니까.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 고백을, 이것에 대한 결론을 확실하게 내렸던 사도 바울이 고백해요. 누가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구도 끊을 수 없다.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이 사랑해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없다. 안 끊어진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묶여버린 이 관계이기 때문에 이 영역에 있어서 누구도 끊을 수 없게 되어진다는 것. 이 평안함이 사랑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안정감이 누군가를 섬길 수 있게 합니다. 누군가가 겸손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내가 높아져야 될, 인정받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난 이미 인정받았거든. 나 이미 그 완전한 사랑을 받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삶이 가능하고 누군가를 섬기는 삶이 가능하며 겸손해지는 삶이 가능한 거예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에 전혀 두려움이 없으니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사랑하는 척하는 게 아니라,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겸손한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사랑 안에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고,
그냥 막 갖다 퍼줘도 충만히 넘쳐나는 그 사랑을 가진 자, 이게 거듭난 생명에게서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여러분이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선 전혀 끊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평안함 가운데서 사랑하시는, 실제로 섬기시는 이 땅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시다가 주님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을 갈까 말까 망설이는 자들이 아니라, 만약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을 믿는 자라면 영원은 죽음 이후부터 펼쳐지는 게 아니라 오늘이 영원 중에 한 날을 살고 계신 겁니다. 영원을 사시는 자답게 당당하고 떳떳한 걸음으로 사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아멘. 우리 각자에게 아버지께서 분명한 선명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말씀을 들으면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묵상을 하게 되었고, 우리를 보내는 삶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게 되었고요. 그리고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평안 가운데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도 제가 느꼈는데요.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에서 거듭난 자의 삶으로 살게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신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거듭난 자로 고백을 한다면 이 세상 가운데 주님 주신 평안과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순종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열매 맺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세상과 타협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더 메시지 스탠딩 말씀 앞에 8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